좋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청지기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신학의 윤리적 부분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문의 접근 방법 및 관점의 차이에 따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는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부자, 청지기, 빚진 자, 세대의 자녀, 빛의 자녀, 불의한 재물, 친구, 불의, 충성 등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자 누가를 통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이어 충성에 대해서 설명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며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온전히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 소유의 재물을 낭비하여 해고당하게 된 청지기가 해고되기 전에 채무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채무를 임의적으로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청지기 본인이 해고난 뒤에 채무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기 위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한 조치였음에도 이 소식을 들은 부자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면상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와 같은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칭찬하며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만들라고 그러면 어려울 때 이 친구들이 도와줄 거라고 하시면서 권유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냐고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의미는 남의 재물이더라도 막 사용해도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누가복음에 흐르는 전반적인 특징을 검토하고 서로 상충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누가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들인 가난한 자, 또 여자, 사마리아인,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집니다. 누가복음은 구원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 구원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 가난한 자에 대해 지극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부자는 아마도 큰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몇 명의 청지기를 고용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임을 허락하였을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의미가 재산을 관리하는 위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통의 종이나 일꾼들과는 신분적인 위치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재산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 범위가 상당히 넓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는 스튜어십, 청지기직을 의미합니다. 김기섭 교수의 오이코니아의 어휘적 데이터에 의하면 오이코니아는 재정관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가정경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청지기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모두를 포함하는 업무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이코스는 단순히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노예와 가족의 재산 모두를 의미합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자신의 오이코스를 잘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가정 경영은 각각의 물건을 적절한 장소에 잘 정돈하는 것과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이며 가정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경영에서 중요한 가업 중 하나는 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직과 반대로 본문에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지기가 어떻게 재산을 낭비했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를 태만히 했던 것인지 재산을 빼돌려 착복을 했던 것인지 마을 사람들을 본인의 신분을 이용해서 무시하고 괴롭혔던 것인지 구체적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청지기의 고소건들에 대해 청지기를 법적으로 조치했다는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는 누명을 썼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억울했으면 부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을 터인데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라는 말이 있듯이 청지기는 어느 정도 업무를 태만히 하고 큰 종류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부자에게 본인의 누명을 호소하지 못하고 담담히 수용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도 어느 정도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깊은 회한에 빠집니다. 본인이 청지기직을 그만두었을 때 육체 노동을 하기에는 체력적인 한계와 기술의 부족이 있고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청지기는 부자의 돈을 횡령하여 부를 축적한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사람이 뒤를 봐준 것도 아닌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게으르게 업무를 해왔던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러기에 4절에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독백하듯이 부자의 조치에 그제야 진지하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본문상 주인이 청지기에게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얘기는 있어도 그 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언급되고 있지 않으므로 청지기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였고 청지기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삶을 전환하였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그동안 돌보지 못했었던 빚진 자들을 오라 하였습니다. 올 때 증서를 가지고 오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증서는 채무계약서일 것입니다. 2절에서 부자가 내가 보던 일을 세 마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Give me an accounting of your management. Give me an account of thy stewardship. Give me an account of your management. 아포도스 톤 로건 테스 오이코노미아스 수. 여기서 어카운팅, 어카운트, 로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회계장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청지기의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의미로 현대식 표현으로 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미 부자에게 본인이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장부를 제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빚진 자들에게 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거꾸로 얼마를 빌렸냐고 반문하며 증서를 수정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선택했던 사항은 가난하고 삶이 어려운 빚진 자들을 도와 마지막으로 선행을 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청지기의 마지막 선행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본인이 최악의 경우에 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전반부에서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부자가 칭찬했다고 합니다. 부자는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크고 작은 재물에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그 자체에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미 부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사에서는 빚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 내가 독촉하려냐?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빚면제의 세부적인 시행과 관련하여 주석자들 간의 의견은 분분할 수 있겠지만 유대 사회에는 이러한 제도가 계승되어져 내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빚을 면제해주는 연수가 거의 도달되어 있었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빚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보다는 일부를 탕감해주고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부자는 단순히 재산의 증식만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고대 공동체 사회에서 특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 자신의 존재에 대해 늘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작은 이익을 탐하기보다는 큰 이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익이 단순히 금전적, 재산적 의미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을 것이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청지기들이 본인의 사회적 명성 부분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슬로의 인간 욕구 충족 단계를 보더라도 어느 누구나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존경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삶의 목적이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부자는 청지기를 지혜롭게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비로소 청지기와 갈등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모든 가오를 용서하고 다시 살아온 아들에 대해 환대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에서는 부자가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용서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시지 않으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고 하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가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신의 과오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 행동으로 실천에 옮깁니다. 이 말씀에는 15장 후반부의 돌아온 탕자도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일꾼으로라도 살아가겠다는 반성을 실천에 옮긴 것이고,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의 부자 및 빚진 자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 또는 부자의 보활의 가업을 또는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수 있는 조건과 기회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순하게 실패하고 연약한 자들과 비교하여 시기 질투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현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혹자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멋대로 함부로 탕감해주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로 불신자들도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멀리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신자들은 더 멀리 바라보고 안목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못하는 점을 꼬집어서 표현한 것으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일깨우기 위해 비유로 들고 있다고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문자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세대의 사람과 빛의 자녀를 단순 비교하시지는 않습니다. 빛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으시기에 거기에 상응하는 실천도 높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의적인 부분으로 윤리적 규범을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본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특정 부자의 재물이 불의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몬을 의미합니다. 재물의 속성상 재물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몬은 어원상
고대 수리아 지역에서 부의신을 가리키는 아람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 위해 위압을 행사하는 물신적 존재로서의 재물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불의한 재물 자체의 불의함보다는 11절에 나오는 참된 것, 즉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참된 보화와 대조시키기 위해 불의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친구라 함은 가난한 자들, 억압받고 있는 소외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이어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처소는 eternal homes, eternal dwellings, 아니오니우스 스케나스, 영원한 장막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늘나라로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의 의미는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계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 친구에 대한 물질적 도움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의 확장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1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9절, 10절, 11절에서는 충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면 마치 만몬에 충성하라는 재물을 중히 여기라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NRSV나 킹 제임스 버전은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반면 NIV 성경에서는 trust 또는 trustworthy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휘스토스로 충성의 개념보다는 믿을 만한 또는 신뢰할 만한 의미가 더욱 강합니다. NIV 해석과 같은 맥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NIV 성경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 말씀에 So if you have not been trustworthy in handling worldly wealth, who will trust you with true riches? 세상 재물을 다룸에 있어서 진실하지 않는다면 누가 참된 부를 너희에게 위탁하겠느냐 정도의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의 것에 대한 충성도 마찬가지로 남의 재물에 대해서 진실되었다고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성으로 표현된 부분은 그리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운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 주인은 만몬을 의미하고 다른 한 주인은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만몬과 하나님은 상극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만몬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잘 사용해야 하는 대상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공동체, 십자가, 그리고 새 창조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소개하면서 만몬의 프레임에 걸려 있었던 공동체 구성원의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자와 청지기, 그리고 빚진 자들 간의 조화로울 수 없는 구조 속에서 회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용 중에는 전승에 없던 이야기들을 삽입함으로써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더 실천력을 요구하는 부분까지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청지기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로 빛의 자녀는 물론 세상의 자녀들도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재물에 의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져 가고 있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게 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어서 만몬의 극복이 더욱 절실했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한 과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신약시대를 이어 지금까지 면면이 우리에게 내려져 오는 중요한 살아있는 믿음의 형체라고 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요 구원의 경륜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본문은 부자의 청지기에 대한 용서, 청지기의 빚지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빚진 자들에 대한 부자에 대한 감사, 이들 세 주체들의 사랑과 용서와 화합, 그리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몬과 하나님을 모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만몬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청지기는 가난한 자들의 시름을 알고 저들 부채를 가감히 탕감해주는 결단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시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였고, 부자는 청지기의 결단을 칭찬하고 응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가난한 빚진 자들은 빚의 일부를 탕감받으며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심을 피부로 깨닫는 놀라운 역사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만몬의 위력은 보이지 않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각 나라들은 자기들만의 만몬을 만들어 섬겨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현재는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만몬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소개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친구의 범위를 확장해야만 합니다. 가난한 미전도 종족을 비롯해 헐벗고 가난한 국가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저들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공유하여 새하늘 새 땅의 창조의 역사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작동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지금도 작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모두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재물, 우리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불의한 점을, 즉 만몬과 우리의 욕심을, 가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열정과 자비로 전환하여 지혜롭게 신실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전도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